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 유언, 마지막 권면은 참으로 진실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그것을 최후의 유언으로 마지막 당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 유언은 주의 일 하라, 열심히 주의 일 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예 일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주의 종들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지인들을 잃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주의 영광 위해서 희생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되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세상 일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만큼 세상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일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에 보면 신들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의 형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지프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았는데 무슨 벌을 받았느냐? 크고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돌이 다시 산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밑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산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무용한 노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신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무용한 노동만큼 가혹한 형벌은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기 위해서 시지프에게 그런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시지프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세상 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조리가 뭐냐? 부조리는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는 삶의 가치를 찾고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데 이 세상 일, 수고하고 힘든 이 세상 일을 아무리 해봤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삶의 가치를 찾으려 하는 노력과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허무,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의 철학을 알베르 까미는 말한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우리 인간이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 이 부조리 상태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찌할 수 없어.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이 무용한 노동을 우리는 과감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부조리 상태를 벗어보려고 종교적 희망을 가지는 것은 비약에 불과하고 또 자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도피에 불과하다. 부조리는 우리가 이에 굴하지 않음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희망이나 자살 따위로 비약하거나 도피함으로써 부조리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역설적이게도 그 부조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신들에게 반항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지프의 신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시지프를 산 아래 남겨둔다. 우리는 항상 그의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고상한 성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시지프 자신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돌 입자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우리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무용한 노동이지만은 산 아래 내려와서 저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이야, 이 무거운 돌을 다시 저 산 꼭대기로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 무용한 노동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알베르 까미의 생각만으로 인간 실존의 비극을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알베르 까미가 말한 이 부조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것만큼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알베르 까미가 말한 이 부조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것만큼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알베르 까미가 말한 것처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알베르 까미의 그 발견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 일하라고 사람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도움 전혀 없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실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 바다에 있는 것,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땅 속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 하나도 없이 다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낙원도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또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세상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 일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놀면서 살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여러분 에덴 낙원에서 죄 짓기 전에는 뭐 하며 살았나? 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노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한참 놀다 보면 피곤해서 또 쉬고, 하나님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놀면서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을 놀면서 살려고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다 노나니. 여러분, 이거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사람 창조하실 때 놀면서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낙원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낙원에서 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저기 가보니까 저기 과수원에 축대가 허물어졌는데 저기 일해야 되겠다. 뭐 여기 뭐 강물이 새는데 여기 뚝을 막아야 되겠다. 뭐 일할 게 있어서 일하라고 에덴 낙원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다. 워크가 아닙니다. 플레이. 놀기 위해서, 즐겁게 뛰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놀기도 많이 놀고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늙어지면 일도 못하고 놀 수도 없어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이 왜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에덴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대가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세상 일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가 받은 형벌은 무용한 노동, 세상 일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형벌로 그치지 않도록,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일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형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형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주님 은혜 갚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갚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인생을 형벌로 살지 않고 참으로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대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용한 노동, 세상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만 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은 벌 받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주여, 내 인생에 참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이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신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식을 누릴 때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할 때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즐거움이 다가오느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비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남도 우리가 섬기며 대접할 때 느끼는 이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이상한 기쁨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돈을 버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내 돈 쓰지 말은 이상하게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비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만 받고 그리고 섬김만 받고 명예만 얻고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주의 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신비한 기쁨이 있는데 그 신비한 기쁨은 주의 종들이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들은 타락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는 일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다가오는 신비한 기쁨은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누린 기쁨이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온갖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신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쾌락이고 즐거움인데 죄와 싸우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다. 그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지만은, 저 사람 교회에서 참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쓰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때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너를 알아주신 그 신비한 기쁨이 생기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해 봐야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신비한 기쁨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초 신경 자극적인 그런 기쁨만 추구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은 이런 신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형벌로 끝나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차고 금생에도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행복이요 내세에 가서 또 찬란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의 일은 의미 있고 신비한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주의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시지프의 노동같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일입니다. 이러한 세상 일은 한 인간의 실존적인 인생에 충분히 거치고 말해야 할 일이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부조리한 이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세상 일 자체가 부조리하게도 맹목적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인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전달이 돼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무슨 모세 당대에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울에게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또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들에게서 이제 속사도로 넘어갑니다. 속사도에서 교부들로 넘어갑니다.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가로 또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야훼께서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느냐 성경이.
그런데 이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대로 넘어가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받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의 일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교를 탄생시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장 깔뱅의 종교개혁은 장로교를 탄생시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종교개혁은 감리교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운동,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시고, 이 운동은 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명령하신 일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자기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왜 이단이 된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에 자기들 주장하는 새 것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통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통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새롭게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새 것이 가미되지 아니한 이 전통적인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저출산 대책 우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건 뭐냐? 옛날에는 10살 때, 11살, 12살 때 다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 요새는 30, 40이 넘어도 장가를 안 가거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혼 제도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15살, 16만 되면 그냥 장가를 보내버려요. 옛날처럼. 그럼 자기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가 보내? 부모가 그걸 뒤에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10대에 결혼하고 해도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정부가 그런 일에 돈을 좀 써봐요.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겠느니? 그럼 평생 살면서 애도 많이 놓을 것이고.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5, 6씩 놓고 살았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농노바 세드 노베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새롭게 그런 뜻입니다. 새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복음에다가 새 것을 첨가하면 안 돼요. 복음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방식은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가지고 전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교회는 재림자와 후임자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편한 것입니다. 육신의 후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후임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말했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보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야,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재림자와 후임자가 부자관계, 육신의 부자관계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부자관계가 되어서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잘 들어와야 돼. 후임자는 재림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림자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재림자가 자기에게 명한 것을 자기는 다 이루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후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영적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만 하면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형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써 왔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내 남은 인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성도,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